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주의 120회 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남은 이야기가 이제 49장 50장인데요. 오늘 하면 49장이 마칩니다. 49장은 야곱의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12아들을 차례대로 축복해주는 장면이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오늘 윤지 집사님 읽으셨던 이 구절은 야곱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장례해달라라고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장면이고요. 50장에는 이 부자의 죽음이 나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이 죽고 그 장례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외에 앞으로 이제 3번 더 하면 창세기가 맞춰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죠. 성도는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성도는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있다. 거기 어딘가요? 천국, 하늘나라, 그죠? 하늘나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여 죽음 앞에서 담대하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분명 맞는 해석이긴 한데 약간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은 이렇습니다. 29절을 보시면요. 29절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33절에 보시면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29절과 오늘 본문의 이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가운데에 또 다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샌드위치 구조, 수미상관 구조,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인클루지오 구조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밖에 있는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강화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조상들에게 돌아간거나 아니면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유언하고 있는 그의 장례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장례가 그 내용을 설명해 준다는 이야기죠. 야곱의 자신의 장례에 대해서 유언을 했는데요. 어디에다 자기를 장례하라고 하죠? 이 애굽 땅에서 장례하라고 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30절 보실까요? 29절 보실까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어디에 장사하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서 장사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야곱이 요셉에게 한 번 더 했었습니다. 이전에, 그죠? 47장,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1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침상머리가 그가 붙잡고 있었던 지팡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하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맹세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바지춤에 넣어 라는 얘기죠. 표현을 지금 허벅지 아래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상 바지춤에다가 손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장면이 앞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장면이 그 장면이다,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이 모세는, 이 창세기 기자인 모세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은 범사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늙은 종. 그 늙은 종이라는 얘기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종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삶을 다 쳐다본, 지켜본 그런 늙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 늙은 종에게 뭐라고 하죠? 내 바지춤에 손을 넣어.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바지춤에 손을 넣으면 남자의 성기가 잡힌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성기를 붙잡고 하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남자의 성기는 씨가 담겨져 있고 생명이 담겨져 있는데 그 성기를 붙잡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근동지방에 맹세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늙은 종입니다. 그러면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그죠?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내의 아내의 지혜에 의해서 어떻게 하죠? 몸종 하갈에게 아들을 얻어내고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 이스마엘만 잘 돼도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던 자가 아브라함이죠. 그런 그에게 백세의 이삭을 주시는 것, 이런 모든 사건들을 옆에서 지켜본 이 늙은 종입니다. 그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에게 마치 친구와 같은 그 늙은 종에게 지금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그 맹세가 뭐냐면 너는 내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 이 맹세잖아요. 그럼 그걸 지키라고 맹세하는 건데 지금 뭐라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일을 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뭐라고요? 내게 씨 주겠다.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 그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너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약속의 주체, 그 맹세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맹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럼 진짜로 이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해내시나요? 며느리를 택해 갖고 오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24장 50절 보실까요?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늙은 종이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이삭의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죠. 당신들이 이제 가부간에 결정을 하십시오. 선택을 하십시오. 하니까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리브가의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여호와의 일인데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 데려가라. 그러니까 그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가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성기를 붙잡고 바지춤에 손을 넣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라는 맹세를 그러하게끔 하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누굴 데리고 오냐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혼인을 맺게 합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40살이군요. 이삭이 그의 쌍둥이 아들을 낳을 때가 60세입니다.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져요. 마치 아버지 어머니처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식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쌍둥이 아들이 나온 그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을 같이 장막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하고 75년을 같이 장막에서 살았거든요. 이 모든 내용을 듣고 다 알고 있는 자가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을 어떻게 지켜내시는지, 베델에서 하셨던 약속을 어떻게 지켜내시는지를 야곱이 평생을 다해서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경험한 그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네가 내 바지춤에 손을 넣고 맹세해. 그 맹세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나를 이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이 땅에서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그 땅으로 데려가서 나를 거기서 장사 지내. 이 일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네가 맹세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 얘기인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9장으로 돌아오셨어요. 정확한 매장지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정확한 매장지가 어디죠? 약속의 땅 중에서 어디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고. 이 마므레는 어디냐면요. 헤브론입니다. 우리가 히브론 하면 헤브론 땅인 거예요. 거기는 막벨라 굴입니다. 뭐라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누가 이 밭을 샀다고 하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밭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23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해쪽 속들에게 가서 땅 좀 파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 좀 파세요라는 아브라함의 요청에 햇사람들은 3번이나 아니요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요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요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아니요 내가 그냥 가져갈 수 없으니까 반드시 내가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얼마를 부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은 400세겔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다윗이 밭을 또 사잖아요. 사무엘하루 끝날 때 다윗이 이제 자기의 생애 마감해서 밭을 사잖아요. 그 밭이 성전의 터가 되는 밭이거든요. 50세겔 주고 삽니다. 근데 그때보다는 엄청나게 오래전 얘기잖아요. 400세겔이라는 것은 엄청나 많은 큰 대가를 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 밭을 삽니다. 큰 대가를 치르고 산 매장지라는 거예요. 뭘 모형하고 있다죠? 큰 대가를 치르고 산 매장지. 뭘 모형하고 있죠?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를 치르고 밭을 산 경우가 한 번 더 있는데요. 사무엘하 24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 보십시오. 24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타작마당을 샀는데 이게 은 50세겔을 주고 샀거든요. 이 사무엘하 24장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2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그 옆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이 만류를 합니다. 그죠?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르냐면 인구조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인구조사가 어떤 의미죠? 내가 내 힘이 권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내가 성취한 것이 얼만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게 인구조사의 개념이잖아요. 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군대 장관, 자기의 충성 중에 충신인 그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죠. 근데 지금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너 다윗 보고 범죄해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우리 모두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성취하고 나면 그 성취를 내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몇 명 안 보이는데요. 이 자리가 꽉 차고 예배 시간에 그럴 때마다, 이 자리가 꽉 차고 그럴 때마다, 설교를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하면 이곳저곳에 터지고 하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시는데요. 갓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세 가지 그 심판 중에서, 형벌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라고 하는데, 다윗이 우리 백성들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큰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전염병을 그치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게 이 타작마당에서의 제사입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24장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16절의 하반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나를 치시고 우리 집안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날의 그 선지자입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그래서 이제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형편에 놓인 겁니다. 그때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 타작마당의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셔, 이거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세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뭐라고 하면, 아니 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죠. 뭐가 모형일까요? 십자가가 모형이 되고요. 이 대가를 치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실까요?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자리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예루살렘 성전의 터입니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라는 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야 되는 자리에 대가를 치른 것으로 인하여 그 심판이 그쳐진 것, 화목된 것, 회복된 것, 그 자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 막벨라 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땅을 나눠 갔죠. 그런가요? 그의 밑에 있는 종들이 막 서로 싸웁니다. 그죠? 가솔들이 막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
네가 동하면 난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난 동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롯이 자기 보기에 좋은 땅으로 선택을 합니다.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마치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같았더라. 하나님의 동산 같았더라. 그 자리로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 장면이에요.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야기하시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디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다 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그죠? 어디서 데리고 오셨냐면 저 멀리서 갈대 우르로부터 해서 하란우를 거쳐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좀 살만한데 조카 롯하고 티격태격해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신 땅이 이 땅을 내가 줄게 한 게 약속의 땅인데, 그 땅에서 어느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냐면 히브론의 그 마므레 숲을 그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렸다고요.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소유한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에 있는 그의 매장지입니다. 그의 매장지. 어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이 지금 이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땅이 그의 매장지에 대한 겁니다. 그 땅에서 그가 예배 드렸나요? 예,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넓은 땅 다 주신다고 해놓고, 물론 그의 후손들에게는 다 주시죠. 다 주신다고 해놓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자기가 묻힐 그 땅만 주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에게 약속이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땅을 살 때에 어떻게 그 해쪽 속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2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네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잠깐 왔다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신 땅에 있는 에서 내가 잠깐 왔다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구절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그대로 끌고 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결론에서 살펴볼 텐데요. 그대로 끌고 오죠.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브라함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햇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 거류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아브라함의 정체성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23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기가 죽으면 매장할 땅으로 확정되어져 있는 게 어떻게 해서 얻게 됐냐면요.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사고 그 땅에 사라가 묻히고 또 자기도 묻히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손주 며느리가 묻히고 대대로 그의 자손들이 묻히는 것.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매장지라고, 자기의 소유지라고 확정이 되는 그런 겁니다. 어떤 개념이 그려져 있냐면 이런 개념이 그려져 있죠. 사망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는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매장지가. 이해가 되시죠? 사망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가요?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이 다릅니다. 이 사망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는 것, 두 번째 이 사망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사망이죠. 첫 번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죽음, 사망. 그 사망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모형이죠. 계속해서 십자가의 모형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설교의 제목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인클로즈의 두 개의 그 샌드위치 겉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히브리서,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땅에서의 삶의 결론이 뭐라고 하죠? 죽음이라고 하네요.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땅에서 사는 사람 다 죽나요? 저와 여러분도 죽게 되나요? 네, 죽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결론은 죽음인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들은 어떻게 죽었다고 하죠?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죽었다고 하죠?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믿음을 따라 죽은 죽음입니다. 그죠? 그들의 죽음은 믿음을 따라 죽은 죽음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묻혔나요? 막벨라굴에 묻혔나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에 묻혔나요? 야곱이 자기의 첫 번째 아내 레아를 거기다 묻었나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묻힐 건가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그가 묻히나요? 이 죽음이 믿음을 따라 죽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할 때 그들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믿음의 용사로 이끌어 가셨던 그들의 죽음, 이게 믿음을 따라 죽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살펴보았을 때 이건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끌고 가시는 그들의 믿음이다. 그죠? 그들의 실력으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따라 죽은 죽음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을 같이 살았고요. 아버지하고도 오래 살았고요. 장막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옛날의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데 할아버지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에 왔다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런 쭉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야곱이 들었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서 묶여가지고 이제는 칼을 맞게 되는 그 장면을 아버지께로부터 들었을까요? 야곱은 그렇게 귀로만 듣던 그 믿음을 본인이 직접 체험합니까? 지난 시간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베델에서 뭐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다 해주시면 이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다 해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까? 11조도 드리고요. 하나님 찬양하고요. 하나님은 그때 나의 여호와가 되실 겁니다. 근데 그때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 아래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했던 그 하나님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과 똑같은 동일한 취급받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고 야복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건 손에 다 쥐었을 그때에 다 쥐었나요? 다 쥐었습니다. 두 때나 한 때도 아니고요. 두 때. 두 때라는 건 뭐죠? 누가 가질 수 있는 복입니까? 형제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장남, 장손. 이 장남이 받을 수 있는 그 축복,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그 축복을 자기는 쟁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손에 든 그 두 때들을 다 보내나요? 빈손으로 남아있나요? 야복강에서? 빈손으로 남아있는 그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씨름에서 이겼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환도패가 쳐서 다리를 절게 되고 나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씨가 없습니다를 경험한 자잖아요. 그런 삶을 다 살아왔던 그 자가 지금 했던 이 약속의 내용이 자기가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죽은 죽음. 이것이 믿음을 따라 죽은 죽음입니다.
같은 히브리서 11장에 13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구절이 어디 있었죠? 아브라함이 아까 해쪽 속에서 막벨라 굴을 살 때, 자기의 매장지를 살 때, 나는 이 땅에 나그네이고 거류민입니다라고 고백했었던, 나는 그런 나의 정체성이 그래요.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구절이 여기 담겨져 있죠. 이 구절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 믿음의 선진들과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정체성이 뭐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정체성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거류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우리가 죽음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증명되나요? 예, 우리가 죽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이 나그네의 삶, 거류민의 삶입니다. 언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죽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마침내 돌아갈 나의 고향 집이 있습니다라고 증거하는 삶이 그 삶이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마침내 하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정말로 이 땅을 마감하는 그때가, 이 땅은 나그네 삶이었고 거류민의 삶이었다고 도장을 꽝꽝꽝 찍는 시간이죠. 14절, 히브리서 11장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면 갈 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갈 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본향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6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죠. 하늘에 있는 집. 저 하늘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어디 가요? 본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그것이 본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중반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나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백성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매우 즐겁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 것을.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 본향을 찾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막벨라 굴에서 장사된 자들, 그들을 그렇게 여긴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그 자랑스러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해요.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인가요? 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옛 하늘과 옛 땅은 보이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죠? 근데 그 새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이 성,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근데 그 성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남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럼 아내는요? 교회. 그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마치 남편을 위해서 결혼식 때 얼마나 신부들이 예쁘게 화장을 합니까?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단장했더라. 깨끗하게 옷을 입고 남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 베델, 성전이 그 사람들과 교회와 함께 있음에, 이 함께라는 건요, 헬라어에서 보면 연합했다는 거예요. 한 몸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가요? 머리로는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이 마지막 완성할 때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완성시킬 그 날에는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언제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장사되는 그때에, 완전히 죽는 그때에. 이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막벨라굴의 장사를 매일매일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완전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의 완전한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것, 그런가요? 내가 죽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있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오늘 강민 집사님 말씀하셨던 그 불같은 사랑, 불붙는 사랑이 그것이잖아요. 이것이 야곱의 장래의 의미입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완전한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심. 이 은혜로 가득하시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맞은 야곱이 그의 장래를 그의 아들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이 땅 애굽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이 땅에서 장래 지내지 말고,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산 그 막벨라굴에 가서 장사를 지내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 야곱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심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막벨라굴의 장사가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